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요즘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라는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고 무한해서 뭔가 거기에 마냥 기대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존중,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가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하는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깊이 통회하면서 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간 모습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성경 말씀을 그냥 평소에 읽던 대로 그냥 무슨 자기계발서 읽듯이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평소에 그냥 알고 있던 뜻대로만 딱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면서 더 하나님을 궁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10절에 너무 좋은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 그 말씀이 결국에는 저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피상적으로만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단지 감정적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온 시간, 힘, 마음, 그리고 지식까지 다 동원해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든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든지 이게 말하기는 진짜 쉽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일상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늘 읽던 말씀이라 통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그리고 지금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지혜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주일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예수님께 많이 용서받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아버지 그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복잡한 마음들과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주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지 어떤 행실을 해야 할지 주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 말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으니까요. 누가의 사람에 대한 기록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의 관점이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이 정결예식을 행하여 아기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께서 정결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오셨을 때 두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설교문에 다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가복음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관점이 저는 신선하고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자체로 신선하고 또 놀랍기도 한데요. 우리의 현실과 돌아볼 때는 더욱더 놀랍고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혁신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들인 것 같아요. 청소년쯤 되는 아들이 드럼을 치고 본인은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찬양의 곡이 일관성이 없고 좀 읍벅집벅하긴 했어요. 근데 아주 그래도 그때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좀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사님이구나.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저는 강의를 하고 끝나고 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역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전에 다닌다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근데 주일날은 그 교회를 오지는 않는데요. 주일날은 탈북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찬양 사역 한다고 해요. 이제 그분이 아버님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북한에 문이 열리면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이제 비전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한전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후 과정을 봐도 한전에 가고 나서 비전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이나 그 은혜를 봤을 때 한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비전을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어려서부터 약간 그 비전이 좀 진실하고 부르심이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쯤 되겠죠. 아이가 청소년이니까. 근데도 탈북민들 그 주일 예배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집사님을 볼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목사님은 어떤 동기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좋은 동기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전을 다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세상에서는 한전을 다닌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공기업, 고위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런 순서거든요. 젊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근데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저는 은혜가 있구나. 집사님이 참 좋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좀 더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았다면 더 다짐해졌을 것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비전을 듣고 그래서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사람을 볼 때 한전을 다닌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관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제일 먼저 아마 전기 관련된 일들이 열릴 것이고 그런 비전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탈북민들 모임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교회에 가서 주일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볼 때 막 철저히 헌신돼가지고 막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비전이 헌신됐어도 그 일상의 나른함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전에 다니면서 월급 잘 받고 공기업에서 행복하게 혁신도시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관점의 차이는 삶을 낳는다.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겠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뭐 어떤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겠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도 그렇게 되겠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못 가진 것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물론 우리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미리 예배당에 있는데 그거 옮겨간다고 그래가지고 분당에 예배당이 생겼어요. 길에서 갑자기.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마침 또 집이 팔렸어요. 조그만 빌라가. 처음 집을 사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집을 사본 적 없습니다. 샀던 가격의 2배로 팔았어. 놀라운 일이었죠. 근데 그걸 돈을 모아서 전세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당 끝자락 수지 입구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갔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분당에 예배당이 생기고 그 근처에 이제 지구촌 교회가 있었거든요. 늘 생각했어요. 지구촌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애들과 같이 막 탄천을 따라가면서 뭐 사 먹고 막 좋았거든요. 간혹 분당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막 머리에서 버스 타고 분당 방향으로 오잖아요. 분당 그 미금역 지나면 바로 저희 집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는 곳인데요. 분당 사시냐고 그러면 아, 예,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할 때 되게 으쓱하더라고요. 어디 사시냐고, 예. 어떤 집에 사시냐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인천에 살아요. 되게 좋아요. 인천에 구도심에 빠졌어요. 제가 아내한테 맨날 말해요. 인천에서도 신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구도심 되게 좋다. 오래된 맛집들이 있고 시장도 있고 너무 좋다. 아내는 무심하게 듣고 있어요. 저는 사실 빌라로 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우리 애들은 뭐 그래도 되고 근데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겠죠. 그건 결과를 낳아요. 나도 어디서 살고 싶다. 적어도 어떤 집에서는 살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그 결과를 낳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깊숙이 그 부분에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이죠. 시몬의 부르심이죠. 시몬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와 무병장수하시겠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설교문 2번의 중간쯤 보면은 아까 제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이 있거든요. 주자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느낌과 뉘앙스가 막 뭔가 매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름 받아서 그 부르심 가운데 매어 있는 삶이죠. 시몬의 부르심에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제가 왜 화려함이 없다고 썼냐면요. 시몬이 뭔가를 할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증언하는 거에 딱 돼 있는. 그래서 왜 또 이것이 화려함이 없다 이렇게 뭐 대단히 우리가 화려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또 관점이죠.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관점이 그래요. 막 화려한 어떤 슈퍼스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 우리가 아니거든요. 좀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시몬의 삶과 같은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증언하고 노임받을 것이다. 이런 삶을 전혀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반대편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화려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막 그냥 화려함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할 때 목사로 부름받아서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는 좀 당황했죠. 왜 나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내가 왜 집에서 안 쫓겨나고 이 나이 또록 있을까? 고3 때 이제 형님 집에서 나왔는데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를 목사 만들려나 봐. 나를 여기까지 밀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아, 그건 아닌데. 나는 진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진보 정치가 이렇게 화려한 사람은 제가 그때도 그 19살, 20살 때도 아니에요. 맨날 길에 나가서 데모했거든요. 광주에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5.18을 봤기 때문에 진보 정치에 일지헌신했어요. 그래서 내 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그 생활 정치로 그래서 광주천 살리기 막 이런 거 하면 그게 20살, 19살 때 생각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나는 이 진보 정치에 뿌리를 내리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로 불러버려? 그런 거는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어려움이 그때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상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 확실히 하고 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나는 조영기 목사같이 돼야 쓰건데 국민일보 막 만들어보고 막 엄청난 빌딩에 막 지금 제 삶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50대 중반에 대해서 부르심을 확실히 알았죠. 딴 거 없다. 선교적 교회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속 여러분한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공허하지 않는 것은 명실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역이 확정되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하고 다 알아요. 그걸 행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거쳐오면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정리가 되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단순한 부르심에 대해서 신실하고 일관성 있게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딱 부르심이 명확해가지고 그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긴 합니다만 내가 꿈꾸는 안락함, 화려함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를 치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도 시몬이 뭔가 우리가 볼 때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은 게 그냥 단순하고 소박한 증언을 한 거예요. 성전에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아기 예수께서 왔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이제 노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열매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저렇게 해야 부흥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 쓰겠네 막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막 사랑의 교회처럼 목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기 원했어요. 부르심이 위탁되었을 때도 이제 갈수록 제가 나이가 들면서 다 알아가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런 정도.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결과를 모르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와 환호해가지고 막 다 따라오고 막 그럴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순간순간 순종해야 되고 그래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신신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검증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전하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부름 받은 일만 하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문 2번 부르심의 메인 삶. 두 사람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르심에 매여 있는 삶이니까. 어쩌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의 의미를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부르심 받지는 않고 요셉도 그러잖아요. 점점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시간이 길어져도 신실하게 기다려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부르심의 메인 삶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좀 설교문을 기록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회가 너무 깊이 담겨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또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다. 이 설교문을 보고 그 가사가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MG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부르면 항상 타령이 돼.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삶은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앞에 한 문장을 빼먹었네요.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아침에 좀 이렇게 설교문 뒷장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부르심의 메인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순간순간 인도하심 받는 삶이에요. 부르심이란 게 명확해가지고 딱 이제 그 플랜과 스케줄이 시간 단위로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부르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틀 안에서 부르심 받은 건 확실해요. 그냥 그 틀의 부르심도 점점 구체적인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다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고 이런 태도로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한참 동안 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부르심 받았다. 그건 뭐냐면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큰 빅피처가 아직 안 나왔어도 마치 그 퍼즐같이 어느 한 조각 한 조각 넣는 것 같아.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듯이 내가 다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르신 분이 다 아는 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메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 부르심이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 부르심대로 사는 삶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순간순간 순종하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 정도 기준이 생길 정도로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속 가능하게 돼요. 막 뜨겁게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부르심 받아서 하다가도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순간순간 순종해가지고 어려운 것이 쌓이고 기준이 생기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장차 내가 뭘 할까는 잘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지금 삶의 어려움이 뭔지 잘 모르지만 순간순간 계속 순종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도 그 지속 가능한 삶 안에서 극복해 갈 수가 있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학원에 어렵게 시험 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합격했어요. 대학원 졸업하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본인은 그런 계획을 가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원에 막상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이겨내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게 해주는 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뭔가 인간관계에 도전이 오고 내가 원하는 공부 방식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프되어 있고 간극이 크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셨죠? 그것이 여러분이 요청해서 제가 삶을 멘토링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 말 안 듣는 게. 근데 가끔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제가 혹해가지고 열심히 멘토링 했어요. 요청하고 이러면은 근데 이거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서 한 2시간 걸려서 막 타고 분당 서현에 갔거든요. 인천에서 아침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각자 나누고 잠깐 기도했는데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시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 부르심 따라서 한 일 이렇게 이 정도 하기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 이거 해온 거예요. 옛날부터 분당의 성남의 모란시장에서부터 명동의 길가에서 계속 영문도 모르고 50대 중반 될 때까지 계속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는 은혜의 속성을 생각해 봤을 때도 부르심의 메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구체적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 싫고요. 지금 당장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왜 이런 일만 계속 생기는 거야? 다 보여줘. 플랜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은 안 맞아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지도를 갖고 가고 싶다. 아니에요. 그걸 부르신 분이 갖고 계신 거고요. 우리는 부르심 따라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플랜, 부르심을 대충 알아가지고 내가 만든 플랜을 해가지고 막 나서면은 요셉처럼 돼요. 형들한테 나한테 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감옥 가고, 아니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하여 나의 부르심은 내가 부르심이 있는 한 죽지는 않겠구나. 난 알았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겠죠. 총리로 부른 게 아니구나. 우리 가족들이 가뭄 때 피하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죠. 뭐 이렇게 알아요.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비로소 감동되죠. 부르시면 너무 어려워. 꿈 꿨을 때 바로 다 그렇게 돼버려야 했었는데 뭔 노예 생활이 뭔 감옥이야. 왜 그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대 때 요셉처럼 꿈꾸고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순종, 그때그때 점점 구체되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기준이 생기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 때 열매가 되고 막 이렇게 될 때까지, 열매가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다 나오진 않았어도 지금 이곳에 은혜로서 일이 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점점 많게 될 때까지. 미안하네요. 제가 부르심을 딱 이제 받아가지고 딱 돼가지고 시몬처럼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이랬었는데 저도 한참 코 빠지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코 닦으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부르심을 이끌다가 부르심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삶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는가?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있죠. 관계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집의 방 구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게 안정돼야 돼요. 돈 버는 구조라든지 이런 게 안정돼. 그런 시스템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공격받으면 되게 어렵고 막 회복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르심을 따라 점점 구축되어 갈 거예요.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셋을 낳아서 기르면서 막 재정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게 시달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막 좀 째려보고 아니 나가서 직장을 댕겨줘. 왜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면서 돈이 어렵다고 그래 막 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잠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을 계속 멘토링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걸 배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시간에 잘 배우면 좋겠다고. 지금 현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재정이 어려울 때도 부부가 더 이런 상황과 서로 의지하면서 돌보면서 갈 수 있는지, 가난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이를 안고 이제 둘째 이름이 나와버렸네. 소망이를 안고 걸어갔는데 본인은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냥 세상 무거운 짐을 안고 소망이는 그냥 아빠 품이 넓으니까 푹 안겨가지고 그냥 본인은 소망이 얼마나 귀여운지 잘 모르겠고 좀 좋아 보였어요.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 부부가 서로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막 울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이 시스템이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여러 부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요. 그래서 또 도전이 오면은 여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죠. 다들 반응이 어렵겠네. 그러면 알아서 해요.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부르심이 더 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증언했던 두 사람,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 우리들의 삶, 시몬과 안나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부르신 분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사라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 달려가고 바뀝니다만 우리 모두를 부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신 분은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한계를 알고 부르신 것까지 잘 달려가고 소임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 시몬, 안나, 누가복음 시작할 때 계속 이런 사람들로 제가 시작을 했죠. 아내는 제가 설교문을 미리 보여줬더니 계속 설교가 비슷하네. 제가 속으로 주일날 봐라잉. 내가 은혜를 나눌 것이다. 죄송합니다. 모든 삶이 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부르심을 위하여 단순하고 소박하게 정리된다면 좀 정리가 필요하시죠? 설교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열매 맺는 삶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결국 결론은 그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달리면서.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든지 참는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부르심이 아닌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잘 정리해가면서 부르심으로 달려간다. 그러면은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같이 불렀었는데 주의 곁에 있을 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부르심이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가지를 치는 과정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움 겪기 전에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부르심이 없겠습니까? 내가 관심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내 문제에 휩싸여 사는 것 같아도, 나는 그냥 하루하루 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부르신 분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그림이 구체화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갔을 때 잠깐 슬펐으나 하나님 가까이 오시고 그를 형통케 하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결국은 기쁨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뒤에서 지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물질들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올라와서 저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재빨리 되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먼저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예배 후에 캠퍼스별로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요. 지금 주일 예배 끝나고 2부 순서 우리가 하잖아요. 2부 순서에 대한 조금 의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줌으로 기도 모임 하면서 물어봤어요. 2부 순서가 어떤가 했을 때 묵상 모임은 조금 익숙한 느낌이 있다. 묵상 모임 많이 하니까요. 도시에서도 하고 또 줌으로도 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긴 한데, 물론 이제 또 다른 캠퍼스는 아직 우리는 좀 묵상 모임도 좀 적응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부 순서를 사역적인 방향으로 하기로 하면서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있어도. 근데 주일날은 다 오니까 2부 순서 때 묵상 사역이나 기도 사역을 함께 함으로써 그걸 경험해서 좋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기도 사역이 어떻게 좀 돼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훈련해 왔고, 여러분은 그것도 이제 하는 사람만 하긴 했어요.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당분간 좀 격주로라도 기도 사역에 좀 더 제가 코멘트를 하고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제가 좀 순간 아이디어도 떠오르더라고요. 기도 사역 하다가 어려운 삶 있는 사람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가 있고 좋긴 좋았는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몇 명 안 되는데 계속 또 그렇게 어려운 삶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이제 주제 같은 걸 정해가지고 재정,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재정 상황 어려움들이나 나누고 또 거기서 기도 제목 몇 개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조금 격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이 순서를 놓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방금 제가 나눠드린 내용을 가지고 몇 분이 나오셔서 그동안의 2부 순서가 어떤지 조금 나눠주시고 향후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